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복받은 그 민족들과 가문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막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다 부자 되느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 말씀대로 산 사람은 잘 살았어요. 진짜 그에 관한 해답이 완전히 성경대로 성취된다. 감사하다.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미국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국방비 다 하면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국방비가 있는데 그거 다 합치봤자 미국 국방비가 안 됩니다. 그것도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돼. 불신자들도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 어디로 유학 보내느냐? 저 미국으로 보냅니다. 뭐 공산주의 여러분들 좌파다 뭐다 우파다 전부 귀한 아들들은요 어디로 유학을 보내느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신기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중국이 그렇게 잘 사는데 중국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중국으로 거의 유학 안 보냅니다. 그렇게 교회 욕하고 교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 후대들은요 전부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성공의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로 12절에 보면은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하라 하더라. 그렇게 헌금 많이 독촉하기 위해서 말라기 1코 11조 강조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잘 안 되면 만약에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으면요 내 후대 가서도 받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습니다. 그거는 세계사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시대에 이 정도 살았다. 내 자녀들을요 엉뚱한 짓만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은요 큰 목사가 아니고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는지 그게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입니다. 오늘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인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거는 제가 증거를 지금 세계 지도책을 펴고 다 설명하면요. 어느 나라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미국은 원래 잘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원래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많이 떠들지요. 떠들고 조금 하면 이렇게. 미국 사람은 조용히요. 자기들 할 짓을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생명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좀 고생해라.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당대 아니면 우리 후대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좀 오래 살고 싶은 게 딱 그거 때문에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모습을 진짜 끝까지 좀 보고 싶어요. 죽고 나서는 잘 모르겠고 살아서 두 눈으로 똑똑히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후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세계 민족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복만 주는 게 아닙니다.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이 제가 하나하나 끄집어내신다마는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한번 보라. 하나님 다른 것은 시험해보라 말이 없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아이고 모자라서 저쪽에 미국 사람들 빼앗아 가지고 우리 갖다 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따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 뭘 모자랍니까? 제가 저번에 그렇게 설명하신다마는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자녀들이 많아요. 딸을 많이 놓고 막내 아들 놓고. 그런데 성지순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성지순례 가장 겨자씨. 여러분들 겨자씨 저는 내가 보여드렸는데 모래 알마, 보드라운 그 모래 알마네요. 겨자씨를 가져왔는데 딸이 5명인가 6명을 막내 아들인데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겨자씨, 얘들아 아빠가 지금 성지순례 갔다 와서 선물 사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너희들 성경에 겨자씨 있지? 그 겨자씨를 내가 가져왔다 그래. 큰 딸, 작은 딸, 큰한 딸은 치울 때 됐고 저 막내는 이제 전미기고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다른 건 없고 선물을 사가 왔는데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겨자씨 가져온 거 보겠다고 서로 저 막내가 볼 때는 겨자씨를 어디 허리 뿌리지 안 보여. 아빠 없다. 됐다. 없으면 됐다. 없는 게 맞다. 딸이 여러 명이다 되다 보니까 모래 알만한 겨자씨 몇 개 가져왔는데 종이 위에 이거 어디 흘릴 분이 없는 거야. 그 막내는 못 봤어. 그런 이야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보작하고 자기도 모르고 흥 했는데 이 콧김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그런 겨자씨, 성경에 예수님은 겨자씨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콧김에 날아가는 그 겨자씨만한 시도 하나님은 거기 약속이 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그렇고 저는 우리 가문을 쳐다보니까 그렇고 우리 교회를 보니까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 겨자씨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지금 통장 쳐다보지 말고 지금 우리 땅 문서 아파트 내 앞으로 돼 있는 없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기를 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이 말이 뭘까? 보통 우리 사용 안 하는데 후히 줬단 말. 후히 풍성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축복을 받은 자들 봅시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그걸 다 말하겠습니까? 축복을 실제로 받은 사람, 성경에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뭐 많이 신다마는 28장에 보면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무슨 말이고 지금 이게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양심 할 것이 다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그냥 어두컴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세. 교회 역사를 봅시다. 록펠러 우리 잘 알지요? 불신자들도 잘 압니다. 젊은 아이들 다 잘 압니다. 록펠러 어머니는요 11조 신앙을 물로받았습니다. 참 록펠러는요 참 엄마 잘 만났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 록펠러처럼 다 잘 되겠지만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신앙이 대단합니다. 성경적이고 하나의 말씀대로입니다. 석유 사업을로 재벌이 되었습니다.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과 교회 4,900개를 세웠습니다. 평생 가도 내 교회 하나 못 세우는데 록펠러는요 거의 5,000개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록펠러는 그 어머니의 신앙에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 록펠러에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모시라.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잘생겨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기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주일 예배는 적당히 어디 가서 어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고 교회에 충성해라. 강단을 통해서 맨날 쳐다보는 그 목사, 단임 목사 쳐다보지만은 그 말씀 통해 은혜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오늘 우리 수동 장로님 제일 앞에 앉았는데 하나님 제일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제일 앞이요. 다 저 뒤에 보면 큰 교회 가보면요. 우리 교회 얼마 안 되잖아요. 거리가. 다 맨 앞이라고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뒤에 사람들 은혜 안 받, 아멘 소리 좀 크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11조를 반드시 하고 남은 돈을 사용하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그렇죠?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야, 이 참 어머니가 간단한 말 같고 쉬운 말이 같지만은 대단한 분이 아닙니다. 지금.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이 록펠러 어머니는요, 그 록펠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11조 다 하겠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록펠러가 벌어들인 11조가 계산하는 사람 40명이 무슨 11조 내 혼자 계산해도 되는데 말로 그랬어요. 록펠러 재단에 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에요. 물론 전산 처리가 그때는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많았겠죠. 그 다음에 윌리엄 로케이터 치약 뭡니까?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가 롤케이트사를 세웠습니다. 그의 말에 보면 저의 성공 비결은 11조 생활에 있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수입의 11조를 항상 구별하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하루 수입이 4사람이 겨우 옮길 만한 무게의 큰 금덩어리만한 했을 때에도 11조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11조가 제 복의 근원이었으니까요. 세계에서 부자들은 회계를 통해서 11조를 해보겠다.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는 겁니다. 맨소리담 알죠? 맨소리담의 개발자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더 이렇게 있습니다. 위기 중에서 11조를 들여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받았다는 말이 빠졌대요. 처음에는 서점을 운영했는데 10의 4조, 나중에는 10의 9조까지 바치게 되십니다. 이 사람 미쳤나? 수입에 10의 9조를 어떻게 바쳤나? 재미를 봤어요. 10의 4조를 나중에 10의 5조, 나중에 10의 9조까지 바쳤어요. 다 바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말 살아 생전에 맨소리담처럼 하나님 앞에 11조 그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증거 있어야 됐어요. 여기에 내용은 다 없습니다만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성경에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보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생활. 기도 다 하는데 그런 기도 아니고 정말로 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했는데 세계 호텔 왕 본 레더 니콜슨 힐턴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은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적은 호텔에서 일하는 벨보이. 그런데 세계적인 호텔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 생활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기도 생활을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교회로 나가서 교회로 가거라. 자, 가서 기도를 드려라.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주실 것이야.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계속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게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세계의 부자들은요,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내가 잘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대학을 세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의료기관을 세웠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기도 한 사람이십니다. 11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축복도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는데 10의 1조를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11조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11조를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11조는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공한 분들의 그 중심 사상, 중심 생각의 참 나하고 다르다. 우리하고 다르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 받기 때문에 11조 해야 되지. 조금 그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기서 조금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어른하고 차이가 뭡니까? 아이들은 우선 달콤한 거 주면 좋아하지요. 그런데 어른은 달콤한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좀 그릇이 좀 커야 됩니다. 또 성경에는 보면은 또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을 많이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믿음, 뭐든지 믿음을 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죠. 우리 내 계산을 버려야 돼. 나는 응답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물질 축복 받아야 된다. 그런 목표, 그런 사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을 걸고 하는 충성. 이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내 인생 모든 삶을요 그래야 됩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내 삶을 걸고 하는 그런 헌금도 준비하고, 내 양심을 걸고 하는 헌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생을 걸고 하는 충성, 내 삶을 걸고 하는 헌금, 내 양심을 걸고 하는 헌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중심이 그렇게 하면 좋겠나, 저 욕심입니다. 간단히 우리가 뭐 부자 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된다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응답을 받으려면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모델적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믿음의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부자 되려고가 아니라, 잘 되기를 원하고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양심, 믿음의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좀 어렵습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그렇게 삽시다. 이러나 사느나 우리가요 사는 게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잘 사는 겁니다. 너무 우리 우리나라에요 50년만 해도 얼마나 못 사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20살 때도
얼마나 가나. 제가 그 얼마 전에 요 말만 드릴게요. 우리나라 그 70년대 서울 뭐 청계천 그 보니까요. 거지 동네. 그 사진이 올려오는데. 야, 이 뭐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여기나 뭐 청계천이다 뭐 어디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은 나라였어요. 또랑에 물려가고 흙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무너졌는데 그 또랑에 야 지금 그 청계천 엄청나죠. 그걸 뭐 우리는 상상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더지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아시죠? 정말로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한국교회에 증거를 주셨는데 지금 와서 뭐 잘 산다 못 산다 그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볼 때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미국을 딱 보니 하나님 살아계세요. 미국을 딱 보니까 TV를 우리 딱 본다니까 미국이 너무 잘 살아요. 유럽을 보니까 한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보지 잘 살아간 거예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원래 신자가요 숫자가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뭐 반수 이상이 뭐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고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이 불과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 안 망합니다. 데모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축복받을 나라고 이때껏 축복을 해주셨고 축복받을 나라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살고 싶대로 부어주십니다.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진짜 믿고 해야 됩니다. 물질, 경제, 정치인 보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 능력, 하나님 손길을 믿기를 축복합니다.